오늘은 겸손의 두 번째 시간이죠. 주제를 겸손을 입지 못할 때 놓치게 되는 축복들이 무엇인지, 어떤 그 대가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또 깊이 또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취하지 못할 때 놓치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명확히 알고 행해야 됩니다. 먼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하고 또 셀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게 납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속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자신이 느끼고 있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 이런 옛사람의 형상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것들, 좋지 않은 것들, 겉으로 드러난 나의 연약함들, 옛사람의 형상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바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악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치죠. 그리고 악이 원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뭐라 그래요? 그 시간을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지옥. 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죠. 언제가 그런가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악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 그 시간은 뭐예요? 내가 지옥에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조차도 내가 천국에 거할 것이냐 지옥에 거할 것이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는 것.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누리느냐. 그것이 또한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가서 누리게 될 상급과도 결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악이 가장 바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사단이 원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내 자신을 옛사람으로 인정하고 한다면 이 믿음의 기반 위에, 악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기적과도 같이 너무 어려운 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되는데 꿀처럼 달지가 않아요. 왜요? 그 말씀을 봐도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너무 달아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새 사람을 입히려고 내게 선물을 자꾸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하면요, 말씀은 달아요, 그냥. 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되고 너무 상식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이 돼야 되거든요. 산소를 마시듯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데 이 일이 뭐가 돼요? 기적이 돼버려요. 기적처럼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묶이게 되고 종교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욕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업신여기고 너희들은 왜 믿음 그 정도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우리가 누굽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 사는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는 옛사람들이 보여지고 내 눈앞에는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리고 내 속에서도 악이 말하는 것들이 갈망하게 되고 악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또 사모하게 되고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내 신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하늘의 나라로 옮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동의하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 결과 여러분의 삶은 어땠어요? 조그만 뭐가 돼도 서로 탓하고 지적질해대고 상처 주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건져냈기 때문에 흑암이 나에게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속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들의 공격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권세를 너 내게 아무런 권세가 없어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을 하면 더 이상은 그들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공격을 해요? 왜 공격하고 우리가 당해요? 우리가 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었던 악한 생각, 내 안에 들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 어떤 분노하는 마음, 그거 너 나 아니야 라고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절하더라도 또 다시 들어오고 또 다시 들어오면 몇 번 계속 들어오다 보면 결국 인정해요. 내가 지치니까. 그럴 때 나는 그 악한 영이 말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새 사람의 형상을 내가 입을 때 어떻게 돼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그 신분을 내가 사용할 때 그때 악은요 이제 점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기 생각을 넣어주는 일을, 자기의 감정을, 악한 영들의 감정을 넣어주는 일을 두려워해요. 오히려 공격받을까 봐. 또 의지를 주는 것도, 중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골로새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사는, 그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적하려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 관심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연약함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멋지게 살아갈 그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거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연약함에 묶여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정죄하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을 때, 나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쉬운 옛사람의 형상일지라도요,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반대되는 내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그 바뀐 모습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으면요, 계속 그것을 주목하고 있고 계속 그것을 상상하고 있으면 훨씬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사람 미운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렇게 이미 되었다고 침노하면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내 부정적인 상황에서 계속 새 사람을 이미 취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선포해 갈 때마다 나는 집중하는 거지. 내가 변화된 모습에. 그래서 감사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끝마친다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그런 또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딱 기도하자마자 하루 만에 그냥 딱 바뀌어버리는. 네, 가정에서 그것도. 가장 안 바뀌잖아요. 가정 안에서. 근데 가정 안에서 그러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생각, 흑암의 감정, 의지에 권위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권위를 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계속 내가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내가 지금 게을르고 있지.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이렇게 자꾸 내가 잘못하고 있는, 내가 잘못한 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흑암의 권세를 내어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뀔 것에만, 이미 바뀐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또 바뀌어서 여러분이 하고 있을 그 모습을 집중하시면 이게 가장 겸손한 행위인 것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화로움이 무엇이겠어요? 예?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의 영화로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영화로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살 때, 그게 우리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흑암의 권세를 나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는 것.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무조건적인 사랑. 하늘의 사랑. 하늘 수준의 사랑을 가진 뭐예요? 아들의 나라라고 했어요. 아들은 무엇을 뜻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기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주는 생각, 감정, 의지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야죠. 자꾸 나에게 옛사람의 형상을 자꾸 주목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데요? 성령님 내가 이런데요? 예?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난 왜 이렇게 게을르죠? 자꾸 그러한 나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거 너 아니다 하면서 우리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홀로 악과 싸워야 돼요. 그럼 뭐예요? 어둠과 나의 옛사람의 형상, 그 목록을 작성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뭐예요? 바로 지옥에 사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식, 하나님의 형상, 이것보다도 더 권위를 주는 지식이죠. 이게 바로 흑암의 권세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게 뭐예요? 그걸 붙잡아서, 악한 영이 자꾸 말하는 것들을 붙잡아서, 예, 너 나 아니야! 허물어뜨리고 그거 붙잡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허물어뜨릴 힘도 없고 거절하기도 힘들다면 그냥 그걸 붙잡아서 하나님 내가 이런데요 하고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복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는 대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시야로 나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그래서 벌하려고는 오역이에요. 이 원어는 에크디케요. 변화하다라는 뜻이고요. 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복종하지 못하게 했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종해야 했어요? 악에게 복종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쟤 미워해. 그럼 같이 미워하고. 너 게을러. 그럼 게으르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악에게 복종했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악에게 뭘 해야 돼요? 보복해야죠. 그래서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보복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체벌하고 우리를 처벌하는 데 관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에크디케오는 벌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복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조금씩 원수된 자를 축복해 주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최고의 보복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나에게 원수짓하게 만든 그 뒤에 조종자, 악한 영들, 그의 흑암의 권세자에게 우리가 보복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도 해방이 되고 나도 해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엔 변호하다는 뜻도 있어요. 뭘 변호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지, 그의 상처가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할 때, 그럴 때 없었어요? 네? 또 나만 그랬던 거예요? 네?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가. 거의 매일. 예.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매 순간 들어야 돼요. 이 경험이 있어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조금 사귄다. 조금 사귄다 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려고 할 때 악한 영은 또 어떻게 화전을 쏘는지 아세요? 아, 너무 오버한다. 너 그렇게 하면 정직하지 못해. 그렇게 하면 너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이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 위협하지 않으시고요. 두렵게 하지 않으시고요. 또 예의 없게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예. 그분의 음성은 책망조차도 따스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책망조차도 너무나 따사롭고 사랑스러워요. 이것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음성이 들릴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뉘앙스가 차갑느냐, 두렵느냐, 아니면 따사롭느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잘못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그래서 벌하려고 준비 중인 것이 아니에요. 뭐죠? 보복하라고. 복종하지 않게 했던, 그동안 우리가 무수히 악에게 당해왔던 것에 대해서 보복해 주실 것을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이. 할렐루야. 그리고 7절은 뭐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바로 뭐예요? 프로스퍼. 눈앞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드러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연약함들, 저 사람의 연약함들. 또 내 마음속의 연약함을 내가 딱 프론트가 되죠. 이렇게 딱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들, 내가 느꼈던 것들 지금 보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외모만 보는도다. 그것에만 집중하는 도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에만 주의하는 도다. 블래퍼. 보는 도다가. 그것만 인정하는 도다. 이게 뭐예요?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외모만 보게 하는, 나의 드러난 연약함, 저 사람에게 드러난 연약함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지를 믿을진데, 흑암에게 속해 있는 게 뭐예요? 외모만 보는 게 흑암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흑암의 권세를 인정하는 건데, 이제 뭐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우리는 어느 나라로 옮겼어요? 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변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있고 싶어하는 사람,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뭘 해요? 자꾸 나의 어떠한 상태에만 집중했던 삶에서 벗어나 나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된 줄을 믿으라는 말씀인 거죠. 얼마나 말씀이 깊이 있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풀어주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정작 나는 자꾸 이런 실수를 하네. 계속 실수를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죄하고 다 악한 용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난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난 게으른 사람이야. 흑암의 권세에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외모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나를 나로 인정한다는 것이, 외모만 본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 인정은 해야죠. 그러나 원래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내 본질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새 사람을 나로 인정해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나,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나는 나로 인정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외모만 보는도다의 뜻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뭐라 그래요?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는 헬라어로 새롭게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생각할 것이라. 자기 속으로.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속으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무슨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마음에서 새롭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라. 그러니까 새롭게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이 뭐야? 로기즈마이. 로기즈마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록을 작성하다는 뜻이에요. 헤아리다라는 뜻이고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로?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으로.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목록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입혀준 새 사람의 목록들을 작성하고 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 됐어요? 게으른 사람이 살았어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난 게으른 사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몇 시까지는 샤워를 끝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몇 시까지 샤워를 끝내는 사람이고 몇 시까지 자는 사람이고 자꾸 그렇게. 자꾸 우리가 새 사람을 인정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할 때마다 하늘의 생각들이 더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 다른 교훈이 뭐예요? 세상적 수준의 교훈이죠. 한계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율법 수준의.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훈일지라도 사랑이 빠진 교훈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떨 땐 귀에도 걸고 어떤 때는요 상황에 맞춰서 코에도 걸어요. 말씀이 어쩔 땐 코걸이가 되고 어쩔 땐 귀걸이가 돼요.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 형상인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내가 그 말씀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다 말씀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의 사랑을 기반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말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바른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해내고 싶고,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그 본질, 형상,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것. 그것이 그런 기준, 그냥 적당히 적당히 세상 수준의 도덕적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말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난 예수님처럼 살기 어려울 거야.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처럼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자 고백을 해요. 그것은 겸손한 게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죠. 저보다 최소 더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능히 누려야 될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거룩의 기준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겸손한 자가 뭐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겸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훈을 나는 따르는 사람이고 그 교훈 따르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재밌는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경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그러니까 마음에 둘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친숙해질 수 없다. 친밀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나는 예수님처럼 저런 걸 사모해. 나는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않는 자야. 나는 시기 질투하지 않는 자야. 나는 이렇게 하늘 수준으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된 율법 수준으로 나는 그렇게 하는 자라고 세상을 입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100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걸 하나, 2개 정도밖에 못 얻고 나머지는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흑암의 형상에 동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의 나라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40일 금식하는 중에 저희가 있었던 지역에 현지 사역자 부부가 같이 와서 일주일을 금식하고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배척하고는 그 땅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6년 일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은 어떤 말씀 딱 하면 바로 찾아버려요. 그거 앞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선교사고 그 사람 현지인 사역자인데 딱 하면 그냥 바로 딱 펴요. 그리고 그들이 지배 민족인데 그 지배 민족이 자기 피지배 민족에게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피지배 민족이 그 지배 민족을 미워하는 거죠. 마치 조선인이 일본인을 미워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이 마치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천국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참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사역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현지인말도 잘 못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분의 노력을 제가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요, 흑암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온전히. 그것만으로도 존경스럽지만 사실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흑암의 권세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묶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저희는 어떻게 쓰는 그 어둠을 뚫고 사역을 잘하려고 별의별 사람들 다 왔어요. 성경 백독하는 팀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련회하면서 성경 열독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어둠을 뚫어냅시다. 어떻게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들도요. 계속 성경을 그렇게 백독까지 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 마시고 뭐하면 그러니까 진짜 이 껍데기 하드웨어만 바뀌고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더 열심히 할수록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니까 옛사람의 형상들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상처받은 부모와 가계로부터 훈련되어진 생각들이고요. 갈망이고요. 의지고 감정일 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시야로, 예수님의 감정으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정말 따사롭게 바라봐주고, 그렇게 연약한 실수를 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따사롭게 바라봐주고, 저 안에 얼마나 존귀한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자꾸 새 사람을 입혀줘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과거의 저주를 내 것이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대가,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의 옷을 못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악의 속임에 철저히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겸손의 옷을 못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도록 악의 속임에 철저히 속임당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과 벗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처벌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을 거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만 해도 성령님이 이미 거하셨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그것을 보면서 시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그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삐져 계실까요? 그럼 뭘 하시겠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경쟁하시겠죠. 나를 더 사랑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늘 수준의 시기예요. 이해가 돼요? 하늘 수준의 시기는 경쟁이에요. 더 사랑하려고. 더 아끼려고. 더 존귀히 대하려고.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행복해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을 사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래요?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네? 이게 지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하는 잘하는 것을 내가 감정 깊이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세상이 미쳤다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미쳤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존귀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하실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이 감정을, 이 성령의 감정을 깊이 영원토록 향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세요. 천국을 침노하세요. 아마도 여태까지 제가 또 천국을 침노했던 내용 중에서도 참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네. 우리는 헛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헛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딱 들어오면 갑자기 거부감이 드니까. 이게 원수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실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뭔가를 가져와야지.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에 대한 성과가 있겠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과 만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면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시는데 저도 오랜 동안 사람들한테 실망하게 됐던 원인도 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해? 이게 뭐예요? 그걸 통한 어떤 목적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난 그분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마치 열정인 것처럼 착각하고 막 실망하고. 아닙니다. 저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콩고물에 대한 우상. 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난 10년도 기다려줄 수 있고 50년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한 영을 위해서. 왜요? 주님이 여태껏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는데 내가 왜 영혼들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못해요? 네? 그분이 나를 여태까지 기다려주셨는데 법만 선교사였지 목회자였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우상을 삼았던 삶을 살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시간 자체가 목적인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사귐, 그 동행을 우리 최고의 성공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네. 또 여기서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했을 때 물리치다도 지난주에 안티타소마이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결론 짓겠습니다. 겸손을 입지 못할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실체, 축복들의 실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입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돼서 새 사람을 입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절대적으로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몇 프로나 과연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이 좁은 길로 들어서서 이 길로 다니면서 무수히 준비된 그 남은 자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이 또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해야 되고 가정을 회복시키게 해야 되는 거죠.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외롭지만 겸손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 그리고 뭐예요? 성화의 지름길인 이 겸손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십자가로만 삽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